나왔습니다. 35절까지. 제목은 특별한 잔치 음식, 특별한 잔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유일한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맺은 언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40년 동안을 그걸 먹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그런 경험을 한 민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온갖 기이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만나를 모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물 좀 달라고 하시고,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우리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나한테 왜 물 달라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더구나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인데.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한테 물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분이 너한테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셨을 거고, 너는 그에게 그 물을 구하여서 얻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나한테 주어서 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화제를 바꿔가지고 또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가 또 남편을 데려오라라든가 이런 대화들을 의미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이 있다. 다르다는 거죠. 물도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물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마시는 물이 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물 마시고 조금 있으면은 목마르니까 금방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소화 잘 되는 사람은 밥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니까 간식 먹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 진짜 양식으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내 양식은 너희들이 구하러 갔던 그 양식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갖고 왔던 그러한 물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다가, 이 질그릇인 사람 속에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생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돈이라면은 숫자로 얘기하면은 다 귀가 번쩍 열리고 가슴이 뛰고, 와, 그거 정말 좋겠다 하고 그냥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불같이 솟아오를 터인데, 그냥 언젠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덤덤합니다.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뭐 다른 거 우리가 세상에서 좀 괜찮은 거 한번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대단히 나은 것 같게 생각되지도 않고 하는데요. 영생의 그 이해를,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잘 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정말 매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 할 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보면 세보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셨어요? 별 세보신 분? 다 못 세셨죠? 1초에 별을 한 번씩, 한 개씩 센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별을 죽을 때까지 다 못 셉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세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가면은 2000조 년이 걸린다고 이제 그 우주 별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2000조 년을 살아야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별은 10의 2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단위로 별이 많다는 건데, 그보다 해라는 단위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래수가 10의 22제곱이고요. 별들은 그보다도 7배나 10배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더 많은 거죠.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22제곱이 아니라 그 22면은 숫자가 2개 재성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설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설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뒤에 22 2개 숫자가 아니라 38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제곱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배에서 그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물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금방 목마른 그런 물도 있고, 금방 배고픈 양식도 있고, 또 금방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양식을 먹는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오늘 모든 분들이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탕자 비유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신 건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 랍비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뒤에서 아주 쑥은쑥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떼거리가 온 거예요. 누가 왔냐면은 세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아 먹고 배불리고 사람들한테 반역자라고 욕먹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죄인들을 했을 때 곱게 쓴 말인데, 여자를 가르쳐 할 때는 창기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은 죄인들, 창기와 또 그 세리 뭐 이런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아주 이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3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거기 보면은 첫째로는
어떤 사람한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초반에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여인한테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안을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 하나를 찾고 했는데 그 찾았을 때에 기뻐했다. 그래서 이웃 불러가지고 막 즐겁게 먹고 막 그랬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으니까 이웃 불러가지고 막 먹을 거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즐기자 하면서 같이 잔치하며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되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붙어서 돼지 키워주면서 자기도 그 돼지 쥐염염에 얻어먹으려 했는데 흉년에는 그것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배가 골아가지고 아사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돌아올 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정말 많은데 나는 여기서 왜 굶어 죽냐.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고 집으로 귀가하자.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뭘 했냐면은 잔치를 막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와 그리고 하나님 소유에서 잃어버린 어떤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99마리를 그냥 들여다 두고 자기를 따라왔던 양이니까 그냥 같이 있게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다. 그럴 때 100마리를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우리 안에다가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100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100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남은 9이 그분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셔야만 만족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있고 몇 마리만 없었다. 한 마리만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탕자와 그리고 그 맏형에 대한 비유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15장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탕자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기, 도적질하는 자, 사기치는 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죄를 짓는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거기에는 제사장, 율법사,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하루에 금식도 2번씩 하고 모든 것에 최소의 11조까지도 다 하고 뭐 나쁜 것들을 아예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큰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뭐냐면은 큰아들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계속 스스로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장 17절에서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할 때 그게 성경에서 헬라 원어에서는 직역을 하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그가 자기가 돌아와서 그 자기에 있는 속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이 나갔던 일을 하다가
제정신이 아닌 행동들을 하고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여전히 아직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집안의 탕자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2명 중에 하나가 나가든 100명의 아들 중에서 1명이 나가든 간에 마지막 1명까지라도 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아이들을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탕자같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뭐 도둑질하고 세리되고 창기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안,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 있던 탕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들 모두가 누구라고요? 한 명이 아닙니다. 떼거리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께로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 남은 자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오셨을 때에 잃어버린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옛 언약에서 볼 때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집 속에서도 하갈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라의 남편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로 볼 때는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신 가족들이고, 그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스스로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갈의 집안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런 규모가 작게 육신적인 선민들에게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따라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아니면 말씀대로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언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에서부터 사라에게서부터 태어난 이삭의 가정에서 볼 때는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냐면은, 거기 1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19장 처음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키도 작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완전히 이제는 내버린 그런 자식처럼 돼버려 있는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보면은 그냥 세리들하고 막 죄인들이 떼그릇 또 몰려와 같이 먹는 겁니다. 또 막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몇 번이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삭개오도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비유마다 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에 동전 비유든 탕자 비유든 어린 양 비유든 간에 그때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자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일 행하는 걸 통해서 천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그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 찾았다, 다 모여라, 막 잔치한다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의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짐승처럼 여기고 성경에도 이방인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전에 갖고 물들어왔던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쫓아가서 나 지금 6번째까지 남편 갈아치우는 이런 아주 정말 지저분한 여자 그 내력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와 봐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 불러 몰아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와서 보고 듣고서는 우리가 당신 말 듣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잘 몰랐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셔다가 같이 먹고 거기서 이틀 유하시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안에서 어떤 집안인가 하는,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큰아들의 마음, 그걸 찾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의 유업, 땅에 있는 복, 거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왜 이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정신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는 뭘 하냐면은 큰아들 보고 뭘 하냐면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갔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말은 해놓고 일은 안 했다는 겁니다. 둘째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싫어요 아버지, 형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해야 돼요? 안 하고 빠져나갔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째 생각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너희들 둘 중에, 너희들 생각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가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이 질문합니다. 누가 잘했죠? 누가 순종했죠? 큰아들은 못한 겁니다. 작은아들은 어떻게 했죠? 거역했지만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큰아들로 보시고 말 안 듣고 범죄하고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작은 아들로 보았지만은 예수께서 계속 구약에서 이런 말씀 주실 거다, 이런 약속 주실 거다,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계속 했을 때 네, 아멘, 아멘, 할게요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얻어야 하는, 거기에 같이 연합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이 큰아들 놈은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던 걸 그냥 거절하고 하지 않고 대적하는 건 나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계속해서 농부들한테 종 보냈는데 오는 종마다 두드러 패고 쫓아내고 계속해서 모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내 하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면은 그제서는 들었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는 독생자니, 이는 상속자니 저를 두드러 패서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유산을 빼앗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산 문제와 모든 것은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다른 데서 똑같이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어렸을 때는 얼마만큼을 아들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관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래 아들들이 10명이면 10분의 1을 모든 아들들이 받는데 원래는 10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아닌 큰아들한테는 n분의 2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력의 시작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모든 아들들한테는 아들의 한 분복밖에는 주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한 13살 정도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은 사람들 불러다가 축하를 하고 성인식을 하게 되고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에게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독립적인 종교의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뭘 주는가 하면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 중에는 돈을 주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 한 보통으로는 $200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선물로 각 사람이 이렇게 그 당사자, 그 주인공한테 줍니다. 그런데 큰 부자 동네 같은 그런 데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몇십만 달러 정도 되는 것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아버지는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해놓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대학생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불어난 돈하고 같이 그에게 주는 것이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유업을 몽땅 나눠 가지고 큰아들한테는 2배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정도 저축을 했던가 어디에 투자했다가 찾는 그 기간 외에 어떤 경우에는 이미 13살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거지 없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어디 가서나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도 성년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몫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세요, 아버지. 지금 10년 후에 주는 것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것 말고 나한테 주세요. 왜? 뭐 벌써 왜 달라는 거냐? 저도 지금 독립개체니까 지금부터 잘 운용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그때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나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문화를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란트를 주는 것이라든가 다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녀석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가지고 갑니다. 아직 큰아들한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유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다 그것을 몽땅 아들들이 물려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어쩌면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되지 못한 그런 어린 나이에 세상 유혹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호랑방탕한데 한 푼, 2푼 쓰다 보니까 몽땅 다 창기한테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음은 어디다 그걸 비유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죄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물려주실 유업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후사로서 자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황제처럼 망하는 그런 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에게 탐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느냐? 여기 갈림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하갈처럼 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그 작은 집안에서 물려받은 그런 유산을 지금 얼마 갖고 10,000달란트든 아니면 1달란트든 아니면 1문화든 아니면 100문화든 그걸 가지고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남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문화 받았다고 1문화만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자라가고 그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자라가는 삶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자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한 보통 집사였던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일이, 이 여인이 시가 되어가지고 이 여인이 했던 일이 하나의 뿌림이 돼가지고 그 후에 이와 같은 큰 놀라운 일을 이 빌립이 추수하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모르는 양식 나한테 있다. 나 지금 그거 먹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볼 때에 내가 먹는 양식 없는 것 같지? 너희가 볼 때에 아직까지 추수하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하지? 4개월이나 남았다고 그래 생각하지? 눈을 들어보아라. 이미 다 누러져 가지고 추수할 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해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하기 전에 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추수할 시기 놓쳐가지고 할 수 있던 것들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양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을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그래서 탕자 아니면은 그 한문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아니면은 잃어버린 양, 그 이전에 딱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병자라든가 아니면은 죄 지은 사람, 세리 뭐 이런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딱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분이 이렇게 잘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먹는다면은 아마도 다윗 왕 앞에서 그 식탁에서 함께 먹던 무비보셋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거하게 준비를 한 후에 사람들한테 다 불러다가 내 잔치에 와서 먹어라 하고 초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난 뭐가 바쁘고 나는 시간이 뭐가 안 되고 나는 장가서 안 되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밭을 샀고 하나같이 다 그냥 그 잔치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거리로 가서 여기 참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한 모든 사람들한테 강권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줍니다. 뭔 얘기예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 없이
아버지 말씀 순종했는데 저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안 하더니 다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송아지 살찐 걸 잡았나이다? 못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의 뒤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어느 때든지 14장의 잔치, 그 앞에 양을 찾았을 때 할 수 있는 잔치, 그리고 그 앞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할 수 있는 잔치, 어느 때든지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스스로 잔치하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께 주실 더 큰 유업에 대한 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보통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언약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유업이 약속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아버지가 땅에서 물려줄 재산 받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신실하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찾아서 잔치하도록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의 피, 어로 말하면 아들을 입은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 자신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드라크마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전부라고 할 때에 오늘날 예수께서 자기 보혈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잔치하면서 찾으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널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에게 너 잔치 좀 안 할래? 너 진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제정신 좀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이 일에 너 기쁨 좀 보지 않을래? 너 하늘의 이 잔치를 막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나처럼 누려보지 않을래? 계속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탕자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밟아 죽이는 그런 악질도 있고 굶겨 죽이는 악질도 있고 정말 무자비한 죄악 가운데 완전히 포로져 잡혀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이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99마리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나 5마리가 돌아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영혼들, 양떼들은 잃어버린 상태로 모든 나머지 아들들은 지금 어디 가서 호랑방파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이 상황을, 물이 다른 것처럼, 먹어야 할 양식이 다른 것처럼, 자식의 신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눈을 돌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쓸 수 있는 지혜, 믿음, 용기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말씀 듣고 예수 이름 침례받고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라도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잔치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여기 있다,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음식 사오는 거 그거 먹으라고 나한테 주지만은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 양식을 나는 먹고 있고 너희들이 추수하지 못한
그러한 하늘의 하나님의 그 넓은 땅에 곡식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축사할 것을 볼 수 있는 일꾼들을 나는 지금 세워서 보내야 되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넘어가는 새로운 떡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전 옛 떡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 도전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과 똑같이 똑부러지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떡하니 나와가지고 선생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은 제사장, 서기관, 또 그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 이런 자들과 나는 같이 어울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잘 사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알아들으란가 모르겠다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강도가 다 빼앗고는 그냥 내비두면 죽을 거다 생각하고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쫙 지나가다가 어휴, 사람이 죽어가네. 돌아갔다. 레위 사람도 보고서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더럽혀져 오늘 제사 못 드리는데 돌아갔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호흡을 막 시키고 피 흘린 데다가 막 붕대 감고 포도주 갖다 발라가지고 소독시키고, 그래서 처치한 후에 주막에다가 갖다가 맡기고서는 내가 이만큼 치료비를 드리겠습니다. 더 든다면은 돌아올 때 다시 또 맡기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떠나갔다.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냐 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한테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큰아들처럼 해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땅에서 복받는 그것 가지고 언젠가 죽으면 하늘에서 유업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시기에는 적어도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입히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법으로 우리한테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만유를 발 아래 들 수 있는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려주고 데려다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때든지 매일 잔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충분한 여건들을 허락하신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교회사에서 진행되어 갔던 과정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 돼야 된다. 당연히 그래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자 제자들은 당당해지고 아주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유대 문화와 전혀 다른 이방인 같기도 한 사람들의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 비슷한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과 너희 자녀와 또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먼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한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감동에 의해서 확인을 했지만은 잘 이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딱 당하고 나서부터, 집사가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는 핍박 때문에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행전 8장 기록된 대로 옛날 사마리아 그 여자가 전도했던 그 성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폭발적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성령 받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갖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미 모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고, 어떤 사람은 추수한다는 말씀이 옳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가서 했을 때에 그것이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가서 불을 붙일 때에 거기서 어떤 교회가 생기냐면은 강건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자 전 세계에서 모여왔던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때 전부 다 복음의 씨들을 안고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만 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한테도 말씀을 전하였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11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또 하나 찾아갑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집안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사람으로 지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팍 낚아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로잡혔던 사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늘 집에서 잃어버린 탕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보려고 했던 아주 지독한 나쁜 탕자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사람을 보내서 너 잔치 좀 할래? 너 특별히 내가 먹는 음식 좀 먹어볼래? 내 잔치에서부터 하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유업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가운데 너 들어와서 재미 좀 보지 않을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을 딱 준비시켜 놨다가 환상 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마음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한테 약속 주신 거라고 말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속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아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때에 환상이 3번씩이나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내려왔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아 주님 저는 못 먹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들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고 지금 아무리 시장하지만 그거 못 먹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다른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떡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찾게 되는 이 일이 베드로가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잔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 고넬료가 환상받고 그걸 따라서 지시에 따라 사람을 보낸 사람이 요바의 베드로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베드로를 찾아요? 어쩔지 모르잖아요.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인님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늘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여차여차하게 베드로를 청하면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계십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그 뒤에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베드로요. 나도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가봅니다 하면서 따라갑니다.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확 임하기를 처음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 같이 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저도 잃어버렸던 자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던 양이고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이제 나에게 특별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잔치 베풀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며칠 더 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쫙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그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딱 취하여서 어딜 가나 널려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잃어버린 양떼들이니까 찾아라. 그걸 찾을 때에 하늘의 잔치를 함께 먹는 거다. 죄인도 함께 먹고 초청한 사람도 함께 먹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함께 먹고 말씀을 베푼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함께 하늘의 천국 음식 먹게 한다. 이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구원하셔야 할 그 수가 채워진 그 숫자만큼의 50%도 아직 다 못 찾으신 걸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정말 아직까지도 잃어버려서 지금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율신책을 이제 한 500 몇 페이지까지 다시 새롭게 더 줄이고 있는데 장로교 목회자 숫자가 몇 명인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장 합동 측이 목사만 24,855명, 예장 통합이 2755명, 예장 고신이 3,876명, 예장 합신이 2,485명, 기장이 3,221명 합해서 한국에서만도 목사의 수가 2019년도에 37,192명이었습니다. 전에 연합오순절교회에 아마 지금 숫자는 2,000 얼마밖에 안 될 만큼 믿고 흩어지고 떠나고 다른 가르침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사들 37,192명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가까이 있어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이 찾으라고 우리를 보내셔서 컨택하고 이끌어와야 될 잃어버린 양떼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동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들이에요. 하나님 유업 못 받아요. 땅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쩌면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어떤 목회자처럼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많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을 들어 좀 들판을 넓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큰아들의 마음 좀 바꾸어지고 탕자 되고 죄인 되고 세리되고 이런 것들에 잡혀있는 사람들 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 오늘 또 잔치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부르고 이웃들도 다 불러가지고 잔치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오늘 또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장막을 교회를 아모스의 9장에서 다윗의 장막이고 터도 허물어지고 퇴락하고 여기저기 뜯어지고 무너지고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다윗 집의 열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예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7장에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못 삽니다. 엘리사 시대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막 서로 자식 잡아먹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기근이 포위된 상태에서 백성들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만 되면은 평소 때보다도 더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들이 널려 있어서 그냥 막 싸게 구할 수 있을 거다 했더니만 왕의 신임하고 그 모든 재정이라든가 그 나라의 국고 같은 걸 관리하는 장관이 하는 소리가 그였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겠지만은 입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냥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들어가 봐야 사람 잡아먹는 판인데 뭐 먹을 거 있겠냐. 차라리 적진한테 가서 얻어 먹어보자. 그냥 안 되면 굶어 죽더라도 그냥 가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 거나 일반 아니냐 해서 그들 4명이 적진을 향해서 같이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바꾸어가지고 적진의 귀에다가 쾅쾅 울려버리니까 이것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모든 것 내비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군수품만 막 그냥 쌓여 있는 거. 그래서 감추다가 궁중에는 아니 성중에는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짓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벌 받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자는 거야. 저희들이 가봤더니요
군인들 하나도 없어요. 적군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군수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어요. 와보세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갖고 정찰해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장관을 딱 세웠는데 험하는 그 사람들, 군중들이 막 서로 막 취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밟혀서 죽고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불러다가 당장 그들에게 살찐 송아지 먹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신다면 힘이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원한테 하신 말씀과 같이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인 것처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진짜 더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물론 저도 먼저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포스트인하고 라스트아웃 할 겁니다. 주님이 이 일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즐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늘에서는 더 큰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